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올해 출산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오신 분도 계시고,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미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자녀를 독립시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기쁜 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속상하고 또 슬픈 일도 많이 겪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매년 이 연말이 되면은 사람들은 올 한 해 자신이 계획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내년에 어떤 목표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계획, 가족의 계획,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신자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신자에게는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기에만 모든 관심을 가지고 집중시켜야 되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신자를 세워서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가령 검정색에게 검정 색깔이 있는데 그 검정색에게 너는 새까맣다라고 하면은 검정색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에게는 까맣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없고 그것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검정색 바로 옆에 흰색을 세워두면은 그때부터는 달라지게 되지요. 흰색을 세우는 동시에 이 검정색은 자신이 새까맣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악하다라고 그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각자 자신들의 착한 행실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의 윤리와 도덕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도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문제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그들에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봉사와 헌신을 기독교인들이 보여줘야만 될까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인정을 하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새까맣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까요? 자신들이 악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인간을 내세우십니다. 자기의 행실을 주장하고 자기 윤리를 주장하고 자기 도덕과 자신의 성실함과 자신의 정직함을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포기하는 인간을 내세우십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신자는 나는 악한 인간입니다. 나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인간을 내세우셔서 자기만을 드러내는 그 주장들이 시커멓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인간이 과연 어떠한 인간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인간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모르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 기독교인들은 단지 교회에 열심히 모이고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은 그 열심히 다니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은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일까요?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때로는 길거리에 가서 기타 치면서 찬양도 부르고 뭐 창조론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가끔씩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보면은 그것을 신자다운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나는 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나는 자기 전에 말씀도 봅니다. 나는 매일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신자다운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신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저 교회 다닙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 모태신앙입니다. 몇십 년 교회 다녔습니다. 저 새벽기도 나가요. 이것이 성도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이유가 될까요?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저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저 교회 열심히 나갑니다. 저 새벽기도 갑니다. 큐티합니다. 이렇게 해봤자 자신들이 악하다라는 것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네가 좋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하셨던 피조물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처음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피조물을 만드시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원래의 피조물을 놔두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원래의 피조물이 피조물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피조물은 이 원래의 피조물과는 다르게 무슨 뜻이죠? 피조물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이게 되는 거죠. 자,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창조하신 분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자기를 만들어주신 분에게 엎드리는 자죠. 자신을 창조하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피조물다운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땅에는 그런 피조물이 없어요.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에게 인간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창조주가 피조물인 자신의 뜻에 굴복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신이 되어서 판단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터넷에 댓글을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기대가지고 다 판단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 신은 뭐 하고 있냐.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둠의 모습을 심판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새 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새 것. 여기서 새 것과 이 옛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새 것과 옛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오래된 물건을 옛 것, 중고 그렇게 부르고 새로 사면 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 것을 사면은 깨끗하게 닦아서 그렇게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새 것은 옛 것을 수리하고 고쳐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 새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말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사는 자, 그런 자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 창조하시는 거죠. 한 번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처음 창조로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처음 창조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창조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창조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옛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인간관계하고 사람 만나고 어디 가고 그러면은 대화를 하고, 그럼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신분이 눈에 보이죠. 계급과 가정 형편과 그리고 직업과 학력 그리고 손에 쥐는 그 소유물로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옛 사람은 이게 전부예요. 맨날 이것만 생각합니다. 창조주를 보지 못하고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간은 모든 것을 이 육신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을 해요. 겉모습으로 판단을 하고 직업으로 판단을 합니다. 얼마 받니? 이러면서. 한국에서 뭐 하다가 왔는지 그거 듣고 판단을 해요. 외모로 판단하고 비싼 옷, 명품,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사람의 수준, 사람의 등급을 정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은근슬쩍 자신을 알아주기 위한 것으로 자기 자랑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식당을 가더라도 옷을 갖춰서 입고 가면은 대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차를 사실 때 먼저 시승을 해봅니다. 시승이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이 차가 얼마나 이제 승차감이 좋은지 먼저 시범으로 한번 타보는 거예요. 승차감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차를 살 때 얼마나 편한지, 타면 얼마나 편한지 이걸 승차감이라고 하는데, 이 승차감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차감도 본대요. 하차감. 그러니까 승차감은 차를 탈 때 편안함을 말하는 거고, 하차감은 차에서 내릴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차인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죠? 야, 저 사람 부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딱 내릴 때. 그것을 하차감이라고 해요. 이뿐 아니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한국에서는 이 지하철역에서도 하차감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차는 빌릴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 차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차에서 내려도 하차를 해도 사람들이 설마 저 사람 차일까?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하는데, 서울에 이제 강남에 도곡역이라고 있는데, 도곡역이라고 이제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 도곡역에 내리면, 하차를 하면은 사람들이 우러러 본다고 합니다. 아, 저 사람 저기 사나? 그렇게 본다고 해요. 오히려 강남역이나 이 잠실역은 환승하는 역이기 때문에 하차감이 별로 없다고 해요. 그러나 환승역이 없는 도곡역에 내리면 주변에 부러운 시선을 그 순간 느끼게 되고, 그 내리는 그 3초, 그 순간 행복해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졌는지를 보고 등급을 매기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도 이 부모에게 못된 것을 배워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친구들을 무시하고 자랑합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똑같아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면 바뀝니까? 똑같아요. 이게 다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을 때는, 육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신분 또 계급,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싫어했어요. 배척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자는 이러한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아요. 신분과 계급과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가, 복음을 아는 사람인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기준으로만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세상에 내세우실 만한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이 구절은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구절이잖아요. 언제 많이 듣습니까? 마지막 주일날 많이 듣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씀은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 이제 복잡한 거 다 잊어버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는 새해에는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구호가 아니에요. 구호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제 다 잊어버리고 자 새로 시작하자. 소원 적어라, 뽑아라, 그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인간이 되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전혀 없는 이 세상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냄으로써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때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부자가 되게 하고 모든 사람을 다 권력자로 가진 자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더라도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평생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불공평이 아니에요. 자, 만약에 다 부자라면요, 누가 가난한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억눌림 받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겠습니까? 부자냐, 가난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신자는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계획에 순종해야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자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가졌는지 관심 가지거나 놀라워하거나 그것 가지고 비교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드러내고 자랑한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세상에 가지지 못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과 똑같이 이 육신의 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신자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할 일은 이제는 옛사람의 그 일을 벗어버리고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속한 그곳에서 무엇을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러하였는지 돌아보시고 또 새해를 그러한 소망함으로 준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